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가치관이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운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8장 찬송하시고 박은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빠르게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요즘도 이상기온과 찌는 듯한 무더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와 불황으로 치솟는 물가 상승,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장기간의 코로나 등등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삶이 황폐해지고 불안과 압박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든든한 믿음 주시고 매 순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크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행하며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항상 이제 부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전에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 그때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 시대가 점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이 뭐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 전하는 거 참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못 살면 그건 내 책임이지 성경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부부 사이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기초로 해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아내들에 대한 권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다른 말씀에는 아멘 하는데 이 말씀은 쉽게 아멘 이렇게 잘 나오시지 않죠. 그러나 이 구절도 엄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괜히 왔다. 비도 오는데 뭐 집에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얘기를 잘 듣고 정리를 하면 성경에 얘기하는 부부 생활의 원리는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미즈라고 하는 단어 나온 지 꽤 오래됐죠. 미즈라고 하는 건 뭐 남자는 미스터 하나뿐인데 여자는 뭐 결혼하면 또 미세스, 뭐 처녀는 미스에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성차별이다, 남녀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미즈로 통일하자. 이건 옛날에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미씨. 결혼을 했지만 처녀처럼 살자. 그래서 미씨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죠. 앞으로 이제 어떤 단어들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부르든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이든지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상황에 따라서 점점 막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내게 맞는 배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훌륭한 배우는 자기 역할이 이게 맞든 안 맞든 그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해 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젊고 예쁜 배우가 있는데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할머니 역할을 맡았는데 뭐 주름살 그리고 뭐 머리 염색하고 하얗게 나 그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벗어버리고 나온다면 뭐 젊고 예쁠 수는 있어도 훌륭한 배우는 되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배역을 맡기셨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을 전도하는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는 한번 멋있게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남편으로, 한 사람은 아내로 배역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계획과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셨다 그러면 그 배역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믿음 생활입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역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건 제가 여자분들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서 뽑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머리를 가리자니, 이건 이제 요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들은 수건을 써라 했죠. 수건을 쓴데 이제 남자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거는 창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징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 남자를 두신 겁니다. 이건 질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보다 부인이 똑똑한 사람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은 비실비실하는데 부인이 똑똑해가지고 그냥 살림 다 이끌고 나가고 그런 가정이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 여자들도 뭐 구질구질하게 뭐 내가 애나 키우고 설거지하냐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죠. 근데 그것을요 대단히 무슨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요즘부터 돌싱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뭐 TV를 뭐 가끔 보면은 전부 다 돌싱들만 와가지고 뭐 나는 뭐 두 번째 갔다 왔다, 나는 뭐 한 번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참 그러면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요즘은 자랑 뭐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상황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 오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사회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면요 여자들이 피곤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내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이게 고달픈 일입니다.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전엔 그러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못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돈을 잘 버니까 얼마든지 혼자 사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져서 그래서 남자의 그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고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한 질서에는 그건 문제입니다.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풍조가 사실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가정은 무슨 노예제도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가정의 노예를 깨트리고 뭐 자유를 얻자 이걸 노예 해방 운동처럼 요즘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 그러면요 그게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아니면 가정을 잘못 꾸려나갔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가정이라는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불행해지고 가정을 꾸려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여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한겨울에 수영복 입고 바다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름이 올 때까지 뭐 영화 촬영하는데 기다릴 수 없으니까 겨울에도 여름바다 장면을 촬영하는데 뭐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나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끝장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는 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끌어 나가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이것만큼 싫습니다. 이거 못해요.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나 공부하기 싫어요. 오늘 학교 안 갈래요. 그러면 그럼 뭐 잘 됐다. 오늘 뭐 나하고 오션파크나 가서 뭐 놀까? 여러분 그러세요. 엉덩이 불이 나도록 때려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배역을 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 봅시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요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남편을 도우라 이런 거예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시킨 일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하는 역할을 맡기시죠. 이거는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영장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고 남자인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죠. 근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일에 아담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벌을 주실 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재치가 있고 섬세한 건 그건 당연한 거지만요. 판단력에 있어서는 남자들에게 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게 내다보고 무슨 일이든지 길게 내다보고 크게 보는 것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지 못해요.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합니다. 이건 의미가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섬세하지만 남자들은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주신 배역은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은 몸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뜻은요 구세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라 이건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보호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보호자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인 남편에게 아내들은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점점 여자분들이 전부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갈까봐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얘기하기 좀 주저스러운데 아마 아내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무슨 제비새끼들 마냥 가만 앉아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준 것으로 먹고 살고 그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 근데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몸과 머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머리가 좋아야 운동도 잘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구할 때 투수가 던진 공을 머리로 받는 건 아니죠.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잘 따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할을 나눠 갖는 거죠. 그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고 할 때는요. 둘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질서상 몸은 머리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또 버티고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까딱하고 아내한테 물 떠와 그러고 앉아 일어서 하는 게 이게 아니죠. 이건 누가 높고 누군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싸우더라도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누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부부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맡기셨고 아내에게 몸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머리는 몸을 아낍니다. 자, 몸이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머리가 난 아프다, 안 아프다, 나하고 해당 사항 없다. 그럽니까? 먼저 머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냐? 아니면 약사 먹어도 되는 정도냐? 그 다음에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느냐? 옛날에 TV 광고 본 것도 떠올리고 이틀 동안 내가 또 설거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몸과 머리는 철저하게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남편이라는 책임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하죠. 다른 한쪽이 한쪽을 비난하면 그건 자기를 비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 부부는요, 언제나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은 뭐 엉터리 해놓고도 참 잘했다, 뭐 이만큼은 한 사람 없어,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뭐 남편이 하고 부인이 하면 뭘 그따위로 하냐, 강아지를 시켜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이건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흉보는 것이 결국에 자기를 흉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몸인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요, 남녀를 우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값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최고의 사명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여자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무슨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과 머리가 서로 조화돼서 온전해지듯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조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배역과 또 아내들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아내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손해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갖고 있는 배역과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남편의 배역은요,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역할.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뭐 권위를 내세워서 큰 소리만 치면요, 그 남편의 책임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째째하게 여자하고 싸울 수 있냐, 야 남자가 참아라 그러는데요, 이게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우월감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관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아내의 허물을 보지 말라. 오히려 자기를 버려서 아내를 감싸주어서 그 아내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만들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랑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상대방에 쏟아부는 것, 그거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랑을 우리는 참 대단하다, 뭐 열정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사랑입니다. 이 남편들은 이런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때 미스킴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그 아내를 이웃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기절할 만큼 정말 멋있는 아내로 만드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결한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세우사 낮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영광스럽게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대접해 주면요, 그 아내는 밖에 나가서도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측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박받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구박받는 사람,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맡은 역할입니다. 자, 부부간에 싫은 소리, 비난하는 소리, 짜증 섞인 소리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얻는 기쁨은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아름답고 참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보다 훨씬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 몸보다 머리가 책임이 크듯이 아내보다 남편이 책임이 큰 것은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고 남의 귀한 딸 데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살아야지, 뭐 자식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야지, 이런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허락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성경을 여기서 뭐 화면에서 많이들 보시는데, 옛날에 이제 찬송가 성경 갖고 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 찾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성경을 찾아주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못 봤어요. 대개 여자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남편에게 건네주더라고요. 그 남편은 그걸 날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능화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이 책임을 놓치고 사는 게 좀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남편이라는 권위를 자기 책임을 하는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한 번 두고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서 아예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집에 사는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일단 결혼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결혼으로 끝나는 것은요, 동화나 영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런 얘기는 동화에서만 나옵니다. 일단 결혼한 부부는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내들은 어제 했던 일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어제 했던 밥 오늘 또 하고, 지겹게 하고, 시장 가서 또 장 보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퇴근하고 들어와서 내가 내일 아침에 사표내, 나 말리지 마. 그리고선 또 아침이 되면 지각할까 봐 아침도 밥도 안 먹고 뛰어나가죠. 사는 게 그런 겁니다. 살다 보면 내가 겨우 뭐 인생이란 이런 건가, 내가 무슨 소뚜껑이나 운전하려고 저 사람에게 밤을 새워서 연애 편지를 썼던가, 뭐 이런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 허구한 날 그 집 앞에 오가며 휘파람을 불었단 말인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결혼은요, 꼴이나 알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되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돌잔치까지는 잘해주죠. 돌만 지나면 엉덩이에 멍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외삼촌 어느 날 나타나서 뭐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무등 태워주고 또 사라지죠. 왜요? 책임이 없어요.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외삼촌이 우리 아빠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시간부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대소변을 가리는 거 배우기 위해서 정말 옛날에는 수없이 소금을 옆집 가서 얻어와야 됐습니다. 젓가락질하는 거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을 해냈죠. 밤을 새워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과외 공부해야 되고 참고서 뒤져야 되고 그 부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들러붙어야 됩니다. 이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연습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꿀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분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를 잘라버리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이 4분 되고 4분이 3분 되고 나중에 15초 안에 달리실 때까지 온몸을 합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못 뛰면 나는 왜 이렇게 못 뛸까? 이렇게 생각하지.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못 뛸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 다리 때문에 내가 못 뛰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될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은 한 가정을 책임지되 영적으로도 책임져야 되고 정말 사랑과 신뢰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비로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분은요, 그 순간부터 성공이라고 하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배역, 아내에게 주신 역할 서로 잘 감당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정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애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가정,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잘못됐다고 그 자를 피하는 것 아니라 끝까지 들러붙어서 마침내 사랑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서초를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예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